자, 오늘은 성금요일 1년에 하루 있는 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날인데 시간이 얼마나 허락될지 모르지만 원래 오늘 같은 날은 교회 다 오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처리하는 것도 참 괜찮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구애 없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날을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오늘, 조금 전까지 이루어지셨겠죠. 가상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둘째로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나의 죄를 위하여, 둘째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라는 각도에서 잠시 돌아보고, 셋째로는 지금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냥 무덤 속에 가만히 누워서 일반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시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계실까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오늘 성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가상칠언. 가상칠언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외우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상칠언의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예, 순서 없이 한번 흩어볼까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째로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마디고, 두 번째 말씀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셋째로는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넷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네 번째로 말씀하셨고, 다섯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다섯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여섯째로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를 여섯 번째 하시고, 마지막 7번째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외우실 수 있겠어요? 거꾸로 하면 외우시겠죠. 순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자, 거꾸로 하면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는 순간이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시겠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는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시기 전에는 하늘나라 못 가시죠. 다 이루셔야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빨간 옷을 입은 것은 오늘 지금 그 예수님이 마지막 묻히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고문당하시면서 피,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서 설교를 잘 못하겠네요. 자, 그 십자가에서 이제 오늘 그리고 고난 받으시면서 그거 생각하고, 원래는 까만색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기 전에는 세상을 떠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다 이루시기 전에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거꾸로 외우실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7번째로는, 예, 그렇죠. 그 다음 그 바로 전에는 이루셔야 올라가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는, 자, 해석하시면, 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에 보셔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원래 이 단어를 무엇입니까? 여기에요. 그렇죠. 여자여 보소서 그러죠. 자, 여자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경상도에서는 여자여라는 말을 사함하기 직전에, 욕하기 직전에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여자여. 그리고 누구예요? 누구? 여기 마귀가 왜 나와요? 마리아. sorry. 제가 한참 없었더니 독화를 잘못해가. 독화. 읽을 독자, 입술 화자. 입에서 말하는 소리를 읽고 아는 것. 그게 이제 농아들. 농아 그러는 말 벙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농아들은 상대편 입술을 자세히 보고, 저 입술 움직이는 걸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걸, 그걸 독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입술을 잠시 잊었네.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할 때, 여자여, 어머니잖아요. 예, 마리아, 어머니. 근데 엄마 보고 여자여, 굉장히 건방진 것처럼 잘못 이해하면 그래야 되는데, 원어에서는 참 고귀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만왕의 왕의 어머니는 뭐라고 부르죠? 만왕의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왕후예요, 황후예요? 황태후예요? 네, 그걸 잘 모르겠는데, 왕하고 황제하고는 구별하시죠? 왕하고 황제하고는. 자, 그렇다면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왕의 어머니. 황태후? 태후. 그냥 태후라 그래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여자여는 태후라는 단어 뜻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여하고 건방지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왕의 어머니를 지칭해서 부를 때 성경에는 여자여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단어, 소극적인 뜻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서 그분의 어머니를 부르실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아들이 이제 엄마. 그다음 둘째로는요, 그 강도가 이제 붙어 싸우는 이야기. 그 첫째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소서. 결국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지 정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렇다면은 무슨 죄를 용서하셨을까라고 한다면은, 무슨 죄를, 첫째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제일 먼저는 어디에다가? 이제 육체 중에서 어떤 부분? 뭐 제일 먼저, 두 번째, 그런 거 순서 없이. 자,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자,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하여 뭐를 쓰셨다고요? 오케이. 가시, 예. 말이 좋아서 멜류관이지, 그게 더 가시 멜류관이에요. 멜류관은 아니라는 아닌데, 성경에 그래 놨으니까 가시 멜류관으로. 둘째로는요, 어디? 둘째로 해서, 예?
예, 예, 손에 예, 예, 그렇죠. 못을 박이셨죠. 그 다음에는요, 예, 발에 다시 못을 박이셨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요. 이렇게 옆구리, 얘는 창자국. 원래 복음성가 이런 게 이제 쭉 있거든요. 뭐 머리에는 아니, 옆구리에는 뭐 심한 창 아니에요. 무슨 창자국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성가에서 이제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허리예요. 성경에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옆구리가 어딜까요? 원래 옆구리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찔리신 곳은 옆구리가 아니고 예, 여기 우리가 가슴이라네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옆구리라 그랬어요? 가슴이라 그랬어요? 아, 성경에는 옆구리예요. 옆구리? 가슴? 원래는 위치는 여기인데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래서 찔렀을 때 어디까지 찔렸어요? 야, 심장이 파열되거든. 그래 옆구리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 몸으로 가지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가슴 해서 다른 말로는 심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군데 더 빠졌는데 어디 계세요? 한 군데 더 빠졌는데 어디 계세요? 아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어디 계세요? 응? 아, 등은 채찍으로. 그 다음에 꼭 만들어낸다면 한 곳 더 있습니다. 자, 등은 채찍으로 와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예? 어디? 예. 그것도 있네요. 예. 맞으시고. 예, 그렇죠. 자, 죄를 짓는다면 뺨으로는 지을 수 있는 죄가 뭐예요? 예, 가능하네요. 자, 그렇다면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곳에 있어요. 예. 우리 지체 중에서 특별히 고난 당하신 곳, 맞으신 곳. 고난 맞으신 곳. 예, 이거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인데, 원래는 온 몸 그래야 되거든요. 몸. 그러니까 이 부위만이 아니고, 채찍을 등만 때린 게 아니잖아요. 닥치는 대로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돌 때, 자, 가상칠은 대략 한번 외워보죠.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둘째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예,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로는 예, 어머니에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오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내가 예 목마르다. 자, 여섯째로는 예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째로는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 여기에서 죄를 용서해요. 실제로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한 시간씩 성공 공부를 해야 할 정도의 내용이죠. 실제로는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중에서 첫째로는 무슨 죄? 머리로 짓는 죄. 지금부터는 이렇게 나가야 가상칠연의 의미가 생겨요. 아셨죠? 우리 죄를 그냥 막연하게 용서하셨다가 아니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뭐로 짓는 죄를 위하여?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하여. 자, 그렇다면은 머리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뭡니까? 머리로 짓는 죄. 자, 둘째로는 무엇으로 짓는 죄? 가슴으로 짓는 죄. 가슴을 대략 영어로는
예를 들어 허트라 그러죠. 내가 심장병 수술했다 그러면 heart disease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슴은 심장,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슴으로 짓는 죄. 자,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짓는 죄? 예, 그 다음에는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죄. 그 다음에는 발로 지을 수 있는 죄. 그 다음에는 온 몸으로 짓는 죄. 이렇게 나누죠. 뭐 뺨이 너무 섬세하니까. 자, 머리로 짓는 죄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슴으로 짓는 죄가 약간 애매해요. 아마 우리가 냉정하다 그러는 거는 머리가 냉정해요, 가슴이 냉정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그렇다면 가슴으로는 주로 품어야 할 것, 품는 죄. 머리로는요, 주로 생각하는 부분. 약간 감정적으로 우리가 나누면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아, 그렇죠. 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너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간음. 예, 참 좋은 간음. 머리로는 온갖 여자를 다 굴리면서. 자, 그 다음에는요, 머리로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사기? 아, 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야, 이거 수준 너무 높아져.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살인, 그 다음에는요, 방금 내가 말씀드린 사기. 남 속이는 거 사기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는요, 머리로 짓는 죄는 대략 어디로 나와요? 머리로 짓는 죄는 어디로 표현돼요? 예, 입으로. 그래서 요걸 연결해서 짓는 죄를, 자, 사기, 남 속이는 거. 예, 그 다음에는 뭐 거짓말. 또요? 네? 아, 욕하는 거. 예, 욕하는 거. 또 나오네요. 따라 나오는 거는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는요, 예, 불평하는 거. 이것을 성경에는 그 종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감사치 아니하는 거. 그것도 전부 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죄들이죠. 그 다음에는요, 불평하는 거, 감사치 아니하는 거. 그 다음에는 입술로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들이 뭐가 있죠? 혈기?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는 머리로나 입술로, 생각으로나 입술로 지을 수 있는 죄는요. 그렇다면 머리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이 죄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겠어요? 귀로 통해서 들어가겠죠. 첫째로는요. 그 다음에는요, 예, 이거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시편 1편, 악인의 꾀라는 말을 다시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꾀, 악인의 꾀,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 악인의 꾀, 한국말로 다시 해석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의, 혹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발언을 할 때 절대로 그 이야기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없는 발언.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장소잖아요. 믿음 없이 하는 이야기를 동조하는 것은 뭐라고? 옳다 하는 것은 그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회의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체. 그냥 서로 인사하고 그저 뭐 같이 나누는 거, 교제하는 거, 이럴 때는 전혀 안 나타나는데, 회의를 딱 해보면은 바로 저게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 정말 성경의 어떤 사상, 이 말씀을 따르는 발언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발언일까?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 인간적인 욕심, 아니면 돈이라는 것이 밑에 꽉 깔려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일까? 했을 때에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세운 법칙 있죠. 우리 나름대로 첫째로는 누구를 생각하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가. 교회 사는 일이니까요. 아무리 뭐 좋은 일, 귀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둘째로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셋째로는요, 돈은 얼마나 드는가. 이 순서대로 회의를 해야 그게 굉장히 건전한 회의, 건강한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나요? 제일 먼저. 첫째로는 돈이 얼마나 드는가. 여기에 막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사람의 유익도이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돈이라는 논리에 막혀버리면요. 그럼 더 이상 회의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꼭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는 꼭 돈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에 몇 사람인데 1인당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럼 못하는 거죠. 뭐 결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제 교회에 대한 아마 필요성을 교우들끼리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남전도에 뭐 여전히 회의를 상당하게 했다 그래도 저는 전혀 그런 회의 자체를 끄집어내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잘 가느냐? 교회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진짜 여기까지 잘 간대요. 이 교회 짓는 거 말고 우리가 새 살 때에 교회 개척할 때 대략 위치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지하입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 지하에서, 왜 지하가 제일 싸니까. 그 다음에 지하에서 어디로 올라오는 게 소원이에요? 2층에서 3층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원이 뭔지 아시죠? 지상에 있는 한 층을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바닥에 건물을 요게 목회자의 소원의 순서가 개척하다 보면 이래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가자. 한 칸 세주는 게 아깝다, 돈이. 그거 가지고 선교를 하지. 이제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살 때에, 개봉동을 살 때 회의를 무수하게 했는데 실제로 개봉동 얼마 안 됐습니다. 먹기고 해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막히는지 알죠? 그렇다면은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여기에서는 전부가 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남전도에 있는데 부인이 이제 집에 가서 남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을, 두 사람이 이거 남자들한테 맡겨서는 일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 가자. 그래서 여집사 두 사람이 돈을 내서 개봉동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지라도 돈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부터 딱 뜨지요. 그 다음에는 회의가 더 이상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논리 같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못 지었습니다. 이 돈 원리 따지면은, 목회자들이 왜 이런 거 선교 안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교회가 왜 선교 안 하는지 아세요? 첫째로는 마인드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선교해야 된다, 전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런 건 돈이 들잖아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당회에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참 한나라 교회 같은 당회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 당회가 내가 유년주의라고 부정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하면서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거 하면서 왜 싸우겠어요? 그거 하면 예산 나오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끌어서 해야 되잖아요. 왜 조금이라도 더 땡겨야 돼요? 제가 부목사 생활 잠시 할 때 주일학교 그다음에 교사들이 그때 50명 되거든. 그러면 50명 교과서를 사야 되잖아요. 유년주일. 그리고 어린이들 200명 그다음에 200명, 300명, 300명 교과서 사야 되잖아요. 책을 또 공부하니까. 그러면 그거 사러 갔는데 그때 책 한 권이 5,000원 내지 6,000원 했거든요. 그럼 한 권에 100원 깎으면 얼마 남아요? 300권 같으면은 3만 원 남지요. 그럼 교사책 50권 사면은 100원씩 깎으면은 다시 5,900원이가
남죠. 그럼 35,900원 남죠. 그걸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부장 장로가 되면은. 그래서 예산 더 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부서, 돈 많이 생기는 부서에 줄 서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부, 국회의원에서는 조직부가 최고거든요. 특히 여당 조직부장 한다면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줄 서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몇만 원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부서 부장 되느냐 연말만 되면 이제 신경전 서고, 그리고 뭐 몇 박 며칠로 해가지고 정책 당회 모이고 막 그렇게 그 돈 때문에, 그 불과 몇만 원 때문에 이제 돈이 아까워서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좀 큰 교회, 좋은 교회들은, 내가 말하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큰 교회들은 헌금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헌금을 가지고 땅에다, 어디에다 부동산 사놓으면 얼마나 오르겠나, 그리고 증권에다 헌금을 가지고 투자해 놓으면 얼마나 오르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헌금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죄 아니에요? 헌금 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거? 선교 머리가 돌아가야 하지. 그래서 그런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하고 로마서하고 대조적인 말씀이 있잖아. 로마서에는 뭐가 나오라고요? 선한 곳에는 너희가 지혜롭고, 로마서 16장에. 그런데 예레미야에는요, 너희가 악한 것에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선한 일에는 어찌 캄캄하냐. 로마서는 반대로 선한 곳에는 지혜롭고 악한 곳에는 어두워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보면은 이제 정말 이 신앙적인 의견인지 사탄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지, 심하게 말하면은 주의 일, 귀한 일에 반대하는 것은 저는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왜 하는데, 그렇다면 1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예를 들어서 된다. 그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나? 12억 5천만 명. 그거 다 합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도시 같으면 300만 명. 안 그러면 여기서 선교사, 목회자들 재훈련시켜가지고, 이번에 강집사 이야기를 내가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하고 만났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목회자들이. 이번에 통역한 사람이 한국에 14년 산 사람입니다. 통역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뭐를 질문했느냐면,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복음의 비밀이 뭐냐? 여리고 성이 뭐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여리고가 뭐냐, 여리고가. 여수아에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뭐 불뱀에 물렸을 때 사는 방법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그 나라 목회자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몰라야지. 이 구레뱀을 쳐다보면서 한다. 그리고 유월절 때와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천사가 패스오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설명을 3번 하다가 내가 결국 문제 포기했습니다. 문에다가 양 잡아먹고 피 바르면 천사가 넘어간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예? 실컷 설명하고 나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나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 취소하겠습니다. 둘이서 계속. 그래서 목회자 재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그쪽 말로는 선교센터라고 합니다. 누가 성경 가르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 논리. 그러니까 귀가 복을 받아야 된다, 눈이 복을 받아야 된다. 모든 죄는 옛날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옛날 책으로 하면은 모든 죄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옛날 우리나라 책. 모든 죄는 음식에서 시작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모든 죄는. 눈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그래,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한때는 황소개구리가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예를 들자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나중에 황소개구리를 처음에는 잡는다고 막 골치가 아프잖아요, 조선전체가. 근데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남자 몸에 좋다. 이러고도 황소개구리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 미용에 좋다, 피부에 좋다. 뭐든지 사라집니다.
뭐든지 남자 몸에 좋다, 여자 미용에 좋다 그러면 하여튼 뭐든지 사라집니다. 한때는 또 지렁이가, 그 지렁이가 살아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보면은. 근데 지렁이 많으니까 그걸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남자 몸에 좋다 그래서 지렁이 타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토룡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구더기가 미용에 좋다, 시골에 화장실 다 없어집니다. 그 구더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실 분은 가세요. 오늘은 성금요일 1년에 한 번 부담 없이 할 때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큰일 나서 여러분들은. 내일 출근하는 날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부담 안 갈게요. 아셨죠? 음식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죄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에서 시작한다 그랬는데, 현대는요 워낙 보는 게 많잖아요. 워낙 듣는 게 많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발로 지을 죄 있잖아요. 갈 곳과 가지 아니할 곳, 이거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 아시죠? 뭐 도적질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 두드려 패고 폭력, 이런 거 뭐 폭력이라든지, 물론 어느 폭력도 있겠지만 도적질 하는 건 다 손으로 짓는 죄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몸으로 짓는 죄 중에서는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가 있는데 몸 안에 이루어지는 죄가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는 이런 생각도, 그래서 머리를 정리하자. 왜 하자 그랬느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런 데다가 채찍,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잖아요. 인도 가니까 채찍을 그렇게 많이 팔대. 하나 사가 올려가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에 내가 러시아에서 채찍을 하나 사가 왔거든요. 아파요. 그거 맞으면 진짜 아파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대신 오늘 원래 쓰고 이어서 한 철씩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금요일이라는 어떤 의미가, 지금이라도 가져올까요? 지금 내 방 벽에 그런 십자가 옆에다가 내가 그걸 걸어놨어요. 글루건을 붙여놨는데, 그 채찍 손잡이는 사슴 앞다리, 그러니까 사슴 앞다리 여기서 요 발톱 있잖아요. 여기를 끊어가지고 그 손잡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발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죽 채찍을, 다리 잘린 부분 밑에 가죽 채찍을 가죽으로 꽂는데 물소 가죽으로 꽂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철편 있잖아요. 얇은 철편을 꼽는다든지 유리로 꼽아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쫙 때려서 당기면은요, 아시겠죠? 채찍이 지나간 자리는 살을 다 파버립니다. 그렇게 아픕니다. 예수님 채찍 맞을 때 무슨 크라이스트?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통해서 보셨죠? 원래 그 채찍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성금요일이니까 저 교회 뒤에 내가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들어가기 전에 탱자나무 가시 좀 긴 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마다 한 푹푹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도 찌르고 팔도 찌르고, 찔리면 되게 순간적으로 찔리는데도 되게 따갑거든요. 그리고 찔리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채찍으로 이제 누가 패 나부터 맞을 테니까요. 되게 아프다. 그렇게 해야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기도가 나올 텐데, 지금 뭐 말짱한 정신으로 가고 화장 다 했는데 무슨 여기서 눈물이 나겠어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전기불을 끄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설교를 또 밤새 들어가는 설교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한다면은, 첫째로는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하여 해서, 소리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하면요, 윙 소리가 나는데 점점 해가 굉장히 크게 나요. 이거 돌리면은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거 잘하는데, 이거 점점 되게 소리가 크게 나요. 이거. 그래서 원래는 저기 가서 종을 쳐야 되는데 일일이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이거 살짝 쳐도 소리가 제법 길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한 가지씩 제가 계속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 일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치면은 이번에는 가슴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다시 치면은 이번에는 손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원래 손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찌그라 했잖아요. 눈이 왜 없어? 눈으로 죄를 지으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아무도 안 뺐어요? 아직 안 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셔도. 홍 장관이 왜 눈을 안 뺐어요? 1번, 눈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죄 지을 때마다 한 번 뺐으면 죄 안 짓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 눈을 빼라 그래서요? 오른쪽 눈을. 그리고 오른쪽 손이 죄를 짓거들랑 찍어라. 오른쪽 눈. 그렇다면 두 눈 중에 한 눈은 빼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왜 안 뺐어요? 한목에 두 눈 다 빼라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눈은. 근데 왜 안 뺐어요? 안 뺀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에 딱 죄를 지을 때 확 뽑았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 근데 왜 안 뺐어요? 아니, 손을 왜 안 찍었어요? 근데 왜 손은 안 찍었어요? 팔은? 아니, 한번 물어나 봅시다. 성경에 분명히 찍어라 빼라. 그리고는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시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뭐야 성경에. 그러니까 핸디캡, 장애인이 되어서 어디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빼고 찍고서라도 천국 오느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면은 온전한 몸으로 들어가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찍고 빼고 끊어서라도 어디 오느라? 천국 오느라거든.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여러분들 왜 안 찍으세요? 그럼에도 이건 구원 문제예요. 결국에는 찍고 빼라는 게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했어요? 자, 옛날에 한번 공부했지요. 그런 구절 읽을 때마다 뭐를 발라라고요? 십자가의 보혈. 바로 그 찍어야 되고 빼야 되고 할 것, 죄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는 거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심판이라는 거, 그 은혜를 거부했을 때. 그러니까 연옥에서는 한 가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만년 동안 불 속에서 고생을 해야 한 가지 죄가 사해진다. 이제 연옥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1000가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함으로써 간단하게 용서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귀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였다 내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만 그러나 눈이 범죄하거든 빼고 팔이 범죄하거든 찍으라 할 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회개의 자세. 눈으로 지은 죄는 눈을 뽑듯 그 아픔이라 그러나 고통이라 그래야 되나. 그때 페인 있잖아. 안 그러면 팔을 찍는 아픔. 그러니까 한번 팔이 찍으면 다시는 팔로 죄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심년에서 나오는 철저한 회개. 그래야만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 아픔을 갖고 회개해야. 그래서 지금부터 종을 땡땡 칠 테니까 그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금년은 이미 여러분들이 좀 들어왔지만 내년부터는 평소에 추수감사 절대 감상금 드리는 것도 귀하고 오순절 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도 귀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저녁의 헌금이 가장 그래서 저는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목에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밑에 소제목 하나 더 붙였어요. 둘째로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네. 그거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상금들을 회개
회개의 예물이라 해야 될까? 그냥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보다가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회개의 예물이 필요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또 모여온 여러분들이니까 짧게라도 그렇게 어떤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뭐 누구 말로 하면 돈을 빨가벗게 헌금하기보다는, 돈을 빨가벗게 헌금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끄집어내 사기보다는 옷을 입혀서 집에,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다, 그래서 거기다 제목을 쓰고 하는 것이 정성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수님 내 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말로는 굉장히 쉽게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실제로 예수님이 겪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상칠언이 평범한 진리는 아니지 않느냐. 가상칠언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아까 저거 요 성경 읽을 때 한참 갈등하면서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우리의 죄를 그럴까 나의 죄를 그럴까. 그래서 그 제목을 못 붙여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할 때 제가 계속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몰라서가 아니고. 어떤 이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럴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럴까. 요 제목을, 나의 죄가 낫겠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시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거 정리하죠. 일단 뭡니까? 세상적인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죄 문제부터 크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구원 문제를 다루셨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그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한쪽에는 지옥 한쪽에는 천국 가는 그 강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는 그 인간적인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부분이 다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서서 하는 이전에 내가 목마르다. 무엇에 목마르실까? 그래서 시인자들을 향한 어떤 촉구 있잖아요. 찬송가를 늘 불러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실 분들이 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은 목마르다. 실제로 목마르면은 쓴 물, 약간 마취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래 짱대 꿰어서 예수님 입에 마시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입만 대시고는 거부하셔서요. 그리고 온 몸으로 그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촉구죠. 지금 이미 다 가시는데 곧. 그래서 전도해야 할 사람이 전도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뭐 히든크가 아직까지 나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 8강에서 그 말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4강까지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꼭 같은 뜻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충성해야 할 사람이 충성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서 목마르다. 그리고 회의 같은 거 할 때 건전한 의견, 좋은 의견, 신앙적인 의견. 그 돈은 얼마나 드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한국 사람은요, 개인적인 일은요, 몇천만 원, 몇억 들어도 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데 두 사람이 모이면은 10만 원짜리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성들, 만약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이런 거 할 때 적은 돈 정도 되면 회의에 붙일 필요 없이 임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좀 큰 돈 드는 것은 회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 몇십만 원 때문에 회비 가지고 꼴랑 거 쓰다 보면 말 많지. 어디에 썼니? 어떻게 썼니? 회라는 게 전부 입이 모인 자리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해버리겠어. 웬만한 돈은 그냥 우리 당회 처리하듯이. 저는 당회도 낼 시간도 없어. 좋은 뇌도. 그럼 알아서 다 하셔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셨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이미 다 하셔서, 근데 여기에서 그 이후 세계 있잖아요. 예수님의 포스트 크로싱, 이걸 라틴 크로스라고 하는데 정황의 십자가 포스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까지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목마르게 할 수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한다.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 충성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갈증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는 다 이루셨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내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겠다. 다 이루었다 전에나. 그럼 내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어떤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충족시켜 주신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돈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부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하는 온갖 언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온갖 내용이. 그 예수님이 그냥 너 해라고 안 하잖아요. 세상적인 일은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나 주의 일은요 반드시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헌금할 수 없는 이유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았을 때 드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린다. 그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고 없는 자를 축복하사 쓰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거두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참 멋있는 그 하나의 가상칠언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내가 세상에 나그네 생활 80년, 90년, 100년을 끝내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멋있잖아요. 마지막 유언치고는 세상에 너가 잘 먹고 잘 살아. 다 필요 안 깨도 알아서 먹어요. 알아서 쓰고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다 이루어 나간다면.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나의 한 개인의 죄부터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너 우리 가족 아직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다 내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